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가게 계속되어지는데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 9절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은 7절에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은 7절, 8절, 9절 속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꿰뚫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나는 이 번역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아라.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의 해석은 굉장히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예술적이거나 아주 정교한 그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했는지 몰라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여기에 번역이 있어요. 아예 너희가 참음을 준비해라.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참음에 관련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너희가 참음은 그렇게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렸을 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미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계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대우한다는 말에 나는 또 감격을 또 했어요. 왜 대우했다는 말을 쓸까? 회장 무슨 직무 대우, 무슨 대우, 대리, 총리, 대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대우하신다는 말을 사용을 하셨을까? 그 까닭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속에서 천사들에 관해서도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보좌에 섰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까닭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다 거느리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권세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지구상 속에서 아니면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전부 다 붙들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천사들이에요. 거기에 천사장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영들을 일컬어 가지고 영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천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the only one son, 하나님의 아들이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었죠. 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죠.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명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으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셨다가 즉 이렇게 계시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피조되어지거나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셔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죠.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그래서 그 인간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잠깐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마호멧 교가 창시되어질 당시에 천사를 보내서 마호멧에게 계시하여 나타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의 창시자도 모든 종교의 다 창시자가 뭐 나름대로의 뭐 일반 계시를 받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느냐.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제는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는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성공신학입니다. 이것은 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권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예? 어떻게 겸손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에게 징계와 채찍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과 나를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아주 진실되게 근실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의 바로 왕이 다 죽여라. 자녀들과 아들을 낳기만 하면 다 죽여라. 그런 비극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망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행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모세가 딱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세요. 왜 놀라우신 분이냐면은 지금 사망 권세가 지금 막 역사를 하고 있는 때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다 버려라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심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를 심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디자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뇌 속에 탁 심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갈등 상황 속에다가 흑암의 권세가 있는 상황 속에다가 사망 권세가 있는 거기다 딱 떠뜨립니다. 그러면 그 모세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굉장히 커다란 고통의 멍에가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성을 쓸 때 우울한 지성 모세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 제목도 없고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글들이 거의 없죠. 예. 그런데 모세가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에 깊은 것은 있죠. 그것은 디자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의 아름다움 속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것입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했었던 그 모든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그 역사 속에 그 우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탁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 꼬마라고 아니면은 애기라고 젖먹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8편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1절서부터 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고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두셨으니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2절은 불협화음입니다. 1절서부터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이 전부 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이 있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정확하게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무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이랬는데 이것은 결국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이 생명을 통하여서 그 안에 영의 아름다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지금 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너가 아이로만 역사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못 오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올라가니까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꾸짖는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더니 어린아이를 이렇게 다 품 안에 안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에 그냥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 너희가 크고자 원하면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십니까? 아직 너무나도 근심할 만큼 어른이에요. 여러분이 분노를 막 내십니까? 분노할 만큼 어른이에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그냥 부모님이 밥 준다 그러면은 밥 먹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잠깐 동안 들어와도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 아니란다 그러면 예,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는데 이게 도대체가 기분과 감성에 우울한 감정이 들어온다든지 상처받은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거 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를 않고 울어도 그냥 같이 울지도 않아요. 그냥 내 멋대로 막 판단해요. 고난이 왔었을 때도 주님 이때 나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고난을 갖다 주 앞에 아뢰어서 고난으로 말미암은 내 마음속에 불안이나 불길한 생각들도 이 모든 것도 다 주 앞에서 씻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나 어른이 돼가지고 다 걸렸어.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내 두뇌 속에 걸려가지고 기쁨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아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그때 너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볼 수 없나? 제가 너무나 웃자랐다. 생각도 웃자라고 기분도 너무나 네 멋대로 그냥 살았구나. 왜 네 감정을 함부로 상하게 하는 거야? 누구 건데? 너는 값을 주고 사셨는데 네 안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기분을 함부로 쓰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번에 제자훈련 가운데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첫 번째는 지절거리는 사람이. 두 번째로는 속에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고 하나님 계시다 뭐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한다든지 씨부렁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들이 속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우쭐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요. 기분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래요.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이때 바라보죠. 아이고야,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현실이 너무나 힘드네. 그런데 그것이 막 뼛속 깊이 막 가는 거, 어떨 때는 막 그런 고통의 멍게가 막 머릿속 깊숙이 막 삐져나와가지고 막 아우 복잡해. 그렇게 사는데 돌이켜서 중심이 어린아이 같아지면, 훈련을 받아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걸 연습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겠지? 네가 약하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실 수가 있고, 네가 미련하면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지혜가 되어줄 텐데 네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잖아. 너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이 골 때린다는 말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주님께서는 그냥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가 머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 버리면은 그 빨리 돌아간 것이 내 속에 닥쳐지는 근심과 걱정거리보다도 너무나 빨리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는 자기 자신 쪽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언어를 내가 말씀을 드리죠. 불길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 속에서 그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면 불안의 요소들이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요동시키잖아요. 이제 드디어 불길한 것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생각 속에서, 그 다음에 공상 속에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망상으로 치닫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얘기를 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너 죽었냐? 안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 속에서 너를 갖다 낮추어서 때가 되면 너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이 머릿속에서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 연습해야 한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중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너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연습을 해야지. 아이고, 저기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걸 바라보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에? 그러면 또 여기서 불길한 생각이 없는데, 그때 주님 이 불길한 생각이 오는데, 이때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길한 생각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라보기만 또 하네. 바라보라고 했더니. 불길한 생각이 와서 내 속에서 이게 움텄잖아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버려 두지 않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피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거야.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어놓고 토설하고 자백해야지. 그래서 주 앞에서 씻어야 할 게 아니에요. 씻어서 이 정한 마음도 정하게 되고, 정직한 영이 뭐냐면 불길한 생각이 들어온 불길한 판단이 서잖아요. 그것을 다 씻으면 이제 정직한 판단의 결론적인 말이 뭐냐면, 나의 믿음의 주님 바라봐야 한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이것을 적용하는 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한 마음을 찾는, 클린 마인드, 정한 마음을 찾는. 정직한 영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한 영이 자기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마음을 이게 합하는 건데, 그 믿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주 앞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고민을 해요. 자기 혼자 고민을. 자기 혼자 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주님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 계속 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요동치게 만들고 불길하게 만드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주 앞에서 토설해야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해봐요. 자꾸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내 마음에 뿌려져서 불길한 생각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주 앞에서 내어서 씻어내줘야만이 어떤 것이 되느냐면 나의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러는 것이지. 이게 도대체가 불길한 생각이 여전히 지금 싹 텄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있는 상태로 쫙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해봐. 그 속에서 마귀가 조롱을 해요. 오늘 여기 주 앞에서 어떤 예물을 갖다가 예배 말씀 전에 해석을 해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세부 계획은 그건 우리가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다 밝히지를 않아요. 다 안 밝혀요. 미래일까지 다 알려주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간히 얘기를 하세요. 왜 간간히 얘기하시냐면은 너무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냐? 여러분들 징계받고 있을 때는 안전지대예요. 더 이상 없어요.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징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슨 어떤 것을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지대는 엄밀히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에 쳐 죽여가지고 미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영이 맑을 때요. 다윗의 영이 맑을 때예요. 그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얼마나 영이 맑을 때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 정확하게 보여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더 확실해. 안 죽었잖아. 죽지는 않았잖아. 가장 안전한 때예요. 흥미진진한 사실은 전두환이가 독재 정권 시절에 기독교 방송이고 뭔가 다 조용히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동아일보나 무슨 일부 뭐 신문 가지고 다 어쩌고 하고 그냥 다 기독교 방송, 특별히 기독교 방송 말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 같은 채널만 저거 할 것이지 그냥 뉴스와 평론은 왜 하느냐고 막 다 막아놨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광고가 다 끊겼어요. 광고가 다 끊기고 시사평론 같은 거 못하게 만들고 그냥 기독교 음악만 찬송만 내보내라, 설교만 내보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운영이 안 될 때 한국교회가 나서가지고 막 성금을 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광고가 없으니까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맑은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광고주 대단합니다. 지구 흔들어 버려요. 그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광고주는. 광고주의 원하는 대로 편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때가 가장 맑게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순간이야. 감사해요. 이제 뭐 다 잘 돼봐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들. 정직한 영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정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참음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징계를 받을 때 감사 찬양을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숙이 왜 나는 이런 형편과 사정 속에서 있어야만 할까?
내가 여기 집사님 어머님이 기도를 해주러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가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해라. 아이고 거의 그냥 힘이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그러는데 주님이 첫 마디가 너는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해라. 왜 그런가 그러냐면 은근히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악한 영이 막 생각과 사상을 조종을 해가지고 연약한 마음을 조종을 해서 이게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로 꽉 좁혀놔요. 밀착을 딱 시켜놓고 예? 그렇게 나는 아무 쓸모도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천년만년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지금 당장 그 속에 있는 사망의 사자나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의 사자를 쫓아내. 그래가지고 꼭구경 갈 준비해라. 언제쯤이나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꼭구경 갈 준비해라. 꼭구경 갈 좀. 다리 운동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분이셔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지속이 되어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now and here라는 말을 굉장히 주님은 기쁘게 해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다니고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래.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그 말을 썼을까요? 두려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우니까. 네? 불안하니까. 불길한 생각이 왜 없겠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편에 보면 다윗한테 너 몇 날 못 살 거다. 너 죽는다. 이렇게 시끄러대고 막 그랬었다고 성경에 다윗이 써놓고 있어요. 시편에. 그게 왜 없겠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다윗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현재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속에서 해를 생각하는 불길한 생각보다 더 큰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내 둔 위에서 방어가 안 돼요. 이 전쟁이 안 된다고.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어디에? 불길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먹혀요, 내가. 그러면 나는 혼자 먹히게 되면은 이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마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골리앗 죽겠다 해가지고 예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였을 뿐인데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이런 말이 생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차단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이 속에서 이것들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주께서 너하고 함께 계신데 그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런 말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다윗은 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갖다가 안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때리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안위하신다는 말로 표현했느냐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를 징계하는 그 순간 속에 나는 안전하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엄청난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지금 겸손하거나. 어떻게 겸손하라? 다윗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말씀이다.
저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는데 마귀 떼들이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든지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 가사를 마틴 루터가 썼는데 기왓장처럼 많이 귀신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냥 막 엎어놓으려고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보니까는 얼마나 마틴 루터가 그냥 종교개혁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막 집단적으로 막 달라들으니까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고민을 하고서 막 근심에 잠기고 수심에 잠기니까 갑자기 부인이 상복을 이렇게 입고 나타났어요. 아이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뭐가 죽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죽었다고 그러느냐?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다 말고서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어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죽다니 그 무슨 믿음 없는 소리야. 당신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이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그것은 마음속의 전투예요. 시편 23편은 그게 우리는 지금 과거 완료된 것을 읽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현실이었었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걸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폭력을 가하고 집단적으로 원수의 압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궁핍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쫓겨다니느라고. 그런데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었어요. 다윗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몇 사람이서 처음에 다녔거든요. 그러면 혼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가난과 궁핍이 자기 속에서 막 널려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야, 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만 얘기하면 너 거기서 죽는다. 그럼 주여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너 가난하고 궁핍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해라. 그게 믿음의 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하더군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 어떻게 그 앞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통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 앞에 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어야만이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베드로가 연구해가지고 나오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가를 가르쳐 주어가지고 그 고백을 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그런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날마다 받는 것이 귀중해요. 시시때때로 받아야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는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몰라요.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되 마치 내 마음속에 소원처럼 감동이 오늘 뿐이에요. 예? 내 마음의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소원처럼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을 통과하니까 내 마음인 줄 알지. 그런데 결과를 봐서 열매를 봤었더니 내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네 했는데 진짜 일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는데 그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거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없이함을 받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새롭게 빚어진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들을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생각해봐요. 그것도 참 신비야. 아니 바세바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고 말이야.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를 막 흔들고 난리가 났느냐 말이에요. 근데 가서 목매달아 죽지도 않고 다윗은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시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죽이지는 않는다. 그 다음 말이 더 무섭겠죠. 죽을 만큼의 고통의 징계와 채찍이 너와 내 가문 속에 있게 된다. 왜 그랬느냐? 왜 사람을 죽이냐?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느냐 말이야. 그것이 가장 크게 걸린 거예요. 왜 무죄한 자를 갖다가 죽이되 모략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쳐서 죽이라라고 해서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굴복했기 때문에 네 아이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방 그 죄인이다 말하는 그 죄는 사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징계가 따라붙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징계가 당신의 가문 속에 쫙 칼이 당신의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근실한 징계를 막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죄 많은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두십니다. 나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요,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가지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설마 바세바한테 금방 또 솔로몬을 주셨을까? 다른
그 왕비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또 나온 건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바사베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났으니 솔로몬하고 다윗의 첫 번째 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아버지 뻘이야.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야. 그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이것은요, 이것은 반역이 일어나기에 충분 조건이야. 비록 충분 조건이 솔로몬이 너무 어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라도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첫 번째 전면에 내세운 말이 뭐냐면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선악간의 판단을 할 줄 모릅니다. 왜? 아버지 때 모든 백전노장의 장수들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쟁을 싸우던 그런 백전노장에 속한 사람이 저는 이와 같은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바다처럼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제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겠나이까.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네 주제에 맞는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다 완벽하게 그냥 갖춰지게 만들리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문득 좋은 마음을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셔요.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을 나타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노집사가 좋은 마음이 나타나가지고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해버리네. 그러면 해석을 잘해야 해요. 아니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셨다면 이 싸가지 없는 말까지 안 듣게 하시는데 왜 좋은 그 싸가지 없는 말을 할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왜 내게 좋은 마음을 주셨을까? 그것은 싸가지 없는 말 할 걸 미리 예비하셔서 주신 거야. 너 싸가지 없는 말 네 딸한테 들어도 가슴 아프거나 가슴 찢어지거나 그러지 말고 그 좋은 마음 네 마음속에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딸을 쳐다봐라. 싸가지 없는 말하는 입술도 이쁘고 싸가지 없는 머리 돌아가는 것도 아이고 저것이 내 대가리 닮아가지고 저렇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하지만 내가 이전날에 많이 했었는데 그래 그래도 이쁘다 사랑하다 내가 많이 사함 받았으니까 너도 많이 사랑한다. 이것이 되라고 미리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해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딸에게 줄 좋은 마음을 주셨다면은 딸도 그냥 내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해 주셔야지 왜 저런데요? 안 그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싸가지 없는 말을 들을 때조차도 죄가 없어서 매를 맞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래? 그러면서 너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좀 맺어 볼래? 응? 저 싸가지 없는 그것이 말하는 것이 과거에 너였었어. 응? 지존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너는 받은 복이 무엇이더냐. 그것이 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지식의 근본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는데 그 좋은 지각이 뭐냐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각이 이 생각과 이해심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해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속에 미리 이렇게 좋은 마음을 누구를 향하는가 했더니 딸에 대한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그냥 여기까지 올 정도로 이게 마음속에서 움텄는데 저것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이 저것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기 전에 나한테 미리 이렇게 좋은 마음을 예비하셨었구나. 할렐루야. 그 연습해 보세요. 그 연습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쉬워요. 알아듣거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을 지금 내 속에 만들어내셨군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 좋은 마음이 다 내가 착해서 그래. 이 좋은 마음이 내가 이뻐서 그래. 이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네 딸이 싸가지 없는 소리 너 맨탕 그냥 들어버리면 냅다 대고 싸운다. 여자들끼리 이제. 애미와 딸이 막 싸워. 뭐가 어때? 오늘 그리스도인들 기분 나빴는데 너 기분 나쁜 소리 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박살난다 박살나.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미리 움직이셔서 나를 예언자 같이 대우하시고 또한 선지자처럼 대우하셔서 이 마음을 먼저 만들어내셔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시면 제가 알아듣는데요. 살짝 만들어내시 제가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이와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 성령으로 쫓아서 행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마음속에서 막 가슴 속에서 사랑이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이것이 막 커져요. 그러면 앞으로는 싸가지 없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슬퍼. 더 이상 이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와 같은 마음 더 이상 아픔이나 상책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때 주님 바라보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거기에 긍휼에 속한 마음을 막 부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교제 속으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빛 가운데에 사귐이 있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령께 복종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서 가보세요. 내가 그냥 얼굴만 보면 꼴보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마음속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응?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들어와요. 기도를 위하여서. 그러면 내가 외모를 먼저 보죠. 예? 외모를 먼저 이렇게 보는데 내가 외모를 판단하죠.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럼 정신 바짝 나가지고 이제 마음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막 나타내시는데 외모 옷차림하고는 전혀 달라. 그 사람의 영이 너무나도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막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다 얘기해주고 그 사람 가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가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를 해요. 제가 사람인지라 사람을 유무로 봐가지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르십니다. 주님께 또 배우고 또 그런 생각과 눈높이가 있는 것을 갖다 회개를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래 나 혼자. 처음에 사역할 때 그런 게 많았었어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 그 사람에 있는 것이 너한테도 있으니까 다 성질 지라 같은 거 좀 회개 좀 해라. 그러면 회개를 하고 그런 것이 내게 주어진 사역이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창조하고 싶어요. 이 창조하고 싶을 때 성령을 쫓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이 채찍질하실 때도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지대 속에 내가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었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못 만났었을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막 넓히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이 마음은요 안 넓어져요. 그냥 이게 그냥 운명이야. 인간은 3살 적부터 8까지 가는 거예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안 돼요. 왜? 유전적 모습이 기록이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그때 그랬었는데 너 이제 지금 마음을 넓힐 때다. 네 마음을 찢을 때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서 지속되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